요셉이 본문 이전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수십 번, 수백 번 정말 이 요셉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한번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죠.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순간이었지만 요셉은 끝까지 그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믿음을 선택하고 살았는데도 오히려 어떤 일을 당합니까? 자신이 노예로 팔려간 그 보디발의 집에 아내가 자신을 유혹해서 그 유혹을 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결국에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을 선택하더라도 거룩함을 선택하면 항상 좋은 결과만 따라오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거룩함을 선택하더라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셉이 노예 신분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바뀌게 되죠. 그나마 자유가 있었던 그것마저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선택하고 거룩함을 선택하며 애를 쓰면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나빠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인생을 성경에서 저주받았다 말하지 않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셉이 노예가 되었을 때 성경에서 요셉을 말하기에 요셉은 형통하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한 죄수가 되었을 때 성경은 뭐라고 요셉을 이야기하냐면 그는 형통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셉이 노예가 되어도 죄수가 되었어도 그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그를 이야기하는 것, 그를 대표하는 수식하는 용어가 뭐였냐면 형통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그 신분 자체로서 어떻게 형통함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형통함,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형통함은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때 잘 되는 일들이 형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형통의 의미가 바뀌어야 합니다. 어떻게요?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가 아니라 무슨 뜻이냐면 나와 지금 내 인생에 누가 함께하고 있느냐의 문제로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할 때 요셉의 영혼이 어떻습니까? 인생이 형통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예가 됐어도 죄수의 신분이 되었어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와 함께 다스리신다면 그는 절대 그를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죄수의 신분으로 그치는 인생이 되길 원치 않으셨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꾸는데 암소와 이삭의 내용의 그 꿈을 꾸죠. 살찐 암소가 있었고 통통한 이삭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등장하는 마르고 흉측한 소와 정말 마르고 말랐던 그 이삭이 살찌고 통통했던 소와 암소를 잡아먹습니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꿈이 해석이 안 되니까 아무리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질문해도 답이 안 나오니까 누구에게까지 기회가 와요? 요셉에게까지 기회가 오잖아요. 그때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서서 그 꿈을 이야기할 때 요셉이 한 말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꿈을 해석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내가 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능력 주시고 지혜를 주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을 먼저 하면서 그 해석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해석의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살찐 암소, 살찐 그 이삭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땅의 풍년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후에 나오는 그 7마리의 흉측하고 7개의 그 마른 이삭은 흉년을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해석을 잘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끝나면 점치는 사람과 비슷하지 않아요. 대안이 중요합니다. 요셉은 어디까지 제시하냐면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이었어요. 흉년의 기간 동안에 곡식의 5분의 1, 약 20% 정도를 비축하여서 어느 때를 대비하자라고 이야기했죠? 흉년의 때를 대비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과 대안을 제시하니까 바로가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을 어디에 세웁니까? 총리로,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거예요. 마치 지금 교회 학교 무슨 설교하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행되어져 가는 순간에 여러분
애굽은 준비가 되어 있지만 다른 나라는 어떻게 돼요? 메마르게 되는 거예요. 흉년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흉년의 대상은 애굽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모든 나라였어요. 그 주변의 모든 나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었는데 준비가 없다 보니까 경작도 할 수 없고 심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결국에 그 메마르고 굶주림이 계속되니까 애굽에게 찾아오고 사람들이 그 총리 되었던 요셉에게 찾아오고 결국 누구까지 찾아옵니까?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인 형들까지도 그 요셉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곡식을 요청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이어지면서 오늘 진행되는 겁니다. 사실 그 중간의 내용들은 더 있겠지만 오늘 말씀은 형들과 제외하는 말씀을 중심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절 한 절씩 읽지 않고 좀 두 파트로 이렇게 이해하면서 말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1절부터 8절까지요. 저는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은 성경을 조금씩 읽어가면서 어떤 말씀을 나누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말씀을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형들과 재회하였습니다. 몇 년 만에 만남이냐면 22년, 약 22년 정도의 기간의 만남이었어요. 여러분, 이 형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을 어떻게 했던 사람들이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팔았던, 노예로 팔았던, 원래는 죽이려고 했으니 그나마 팔아서 목숨만은 살려줬던 형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원수와도 같은 사람을 마주쳤을 때 정말 이 감정이 어떨까요? 우리가 그런 일들이 대부분 없으니까 어떤 느낌인지 모르는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의 어떤 내용의 드라마를 좋아하십니까? 치정극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치정극. 점 하나 딱 찍으면 사람 변해가지고 다른 사람으로 못 알아보는 그런 치정극. 예전에 저 어렸을 때도 아내의 유혹 이런 거 봤던 기억이 납니다. 점 하나 찍었더니 다른 사람이 되었더라. 그리고 원수를 갚았더라. 반드시 원수를 갚는 것이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패턴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바뀌었어요. 힘이 생겼고 능력이 생겼는데 복수의 기회인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복수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지금까지 경험했던 일들을 되갚아주는 것이 조금이라도 말 한마디라도 내가 이때 이랬으니까 너무 섭섭했어. 그래서 내가 이 말 한마디는 꼭 해야겠어. 그래야 내 마음 가운데 응어리지는 거 풀릴 것 같아. 그리고 말 한마디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보통 사람이 해야 될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불평이나 불만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모든 시선이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저를 보십시오. 어떻게 모든 일들이 가능해요? 어떻게 인간적인 감정들이 다 아무리 시간이 20년이 지난다 한들 이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요셉은 그 형들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을 제대로 해석하는 시선, 우리의 삶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나 우리 성도님들은 다 마찬가지로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을 살아오는 순간에 어렵고 힘든 일들을 당연하게 겪습니다. 그것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에게나 있고 누구에게나 그 일을 다가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요셉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죠. 제대로 되는 일들이 없어요. 어렸을 때, 정말 어릴 때를 제외하고는 이후에는 고난과 어려움의 계속된 연속입니다.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던 그나마 감사한 일이었어요. 형들에게 팔렸고 죄수였고 노예였고 정말 억울했고 다 사람들이 다 그를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렇게 억울한 인생을 살아가면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 네가 그렇게 억울해하고 분노하고 힘들어하는 것 당연하다.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아내가 무슨 그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보면서 한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저는 그런 프로그램을 정말 좋아하지 않습니다. 절대 안 보거든요. 근데 듣는 것도 제가 호응을 잘 안 해줬어요. 그래, 네. 제가 로봇처럼 AI처럼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듣고는 있는 거지 계속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의 성향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어릴 때 받았던 상처 하나 때문에 그것이 쭉 이어져서 엄마를 죽일 듯이 괴롭힌대요.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그냥 어렸을 때 엄마랑 1년간 헤어졌던 경험이었어요. 그 경험 하나가 어린아이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지금 중학생이 되는데 한 6년도 안 지났는데 엄마를 미칠 듯이 엄마 머리카락도 잡고 때리고 한다는 거예요. 듣고 싶지 않았지만 들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감정은 그래요. 작은 거 하나 딱 심겨놓으면 그것이 폭발하듯이 자라납니다. 그런데 요셉의 인생은 어땠냐면 원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그래, 그 정도는 해내도 괜찮아. 너희 형들에게 그 정도 쏟아내는 거, 말 한마디 하는 거, 그래, 그 정도는 괜찮아 라고 이해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질 거예요. 그러나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어떠한 결과도 어떠한 말도 형들에게 책임을 요구하거나 복수하거나 내가 있었던 그 감정의 모습들이 형들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요셉의 답을 보면 중요한 말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주어입니다. 주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주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가 나일 때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네가 나에게 이런 아픔을 줬어. 우리가 결국에 이야기하는 것들이 다 그런 반복이거든요. 너와 나의 문제로 가지고 오고 나와 너의 문제로 우리가 치부하다 보니까 이 감정선들이 결국에는 딱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 생명은 단순히 형들의 생명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비록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고 누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근데 이 믿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언제냐면 감정선이 건드려질 때예요. 조금이라도 감정선이 탁 건드려지면 욱 하고 올라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제가 하루는 그날이 이제 목요일이었어요. 제가 잠을 설교 시간에도 잘 말씀드리잖아요. 잠을 깊이는 잘 못 자요. 잘 깨요. 근데 저희 그 집 앞에 유독 전선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동네 까마귀 까치들이 한 6시 되면 노래를 불러요. 전 진짜 힘들어 하거든요. 그 소리를. 교육자분들도 아실 거예요. 제가 자동차의 잔소리 듣기 힘들어서 그거를 막 잡으면서 운전해요. 그게 너무 힘들어요, 사실. 큰 소리도 듣는 것도 힘들고 목소리는 왜 이리 큰지. 그런데 근데 어쨌든 까마귀가 막 울었어요. 저희 아내는 옆에서 쿨쿨 잡니다. 잠이 이미 깨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 까마귀를 쫓을 방법을 생각했어요. 쟤들을 어떻게 하면 쫓을 수 있을까? 큰 소리를 치면 새벽 너무 이른 시간이니까 사람들이 뭐라 할 것 같고, 그래, 좋게 내가 가장 점잖은 방법으로 박수를 한번 쳐보자. 저희 아내가 일어났어요. 너 뭐하니 지금?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그 소리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나에게 조금 불편함을 준 것 하나 때문에 사실 우리의 감정선이 건드려지고 하는데, 무엇 때문이냐? 내가 주어가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순간에 내가 정말 작게 하찮게 여겨지는 거예요. 나의 그 감정선의 문제가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관하신 일들이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누가 주관하시느냐?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내 인생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경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경영하시기에 비록 내 감정이 22년간 캐캐 묵은 감정이 쌓여 있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이 과정들, 우리가 앞서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들었던 요셉의 과정들을 훈련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 훈련을 견뎌내기가 힘들잖아요. 매일마다 견뎌내는 거 힘든 것이 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반문할 수 있냐면, 요셉은 훈련을 겪고 나서 총리가 되었으니까, 그래, 결과가 총리니까, 목사님 총리니까 그렇게 말씀할 수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질문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아무리 우리가 주어를 하나님이라 고백하지만 우리가 저렇게는 못 살 것 같아요. 총리로 삼아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비추어 봤을 때 요셉처럼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시간과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아직 내가 아무리 나이가 70, 80, 90이 되어도 다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도 어떤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냐면, 요셉과 같은 마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은 과정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심어주신 내용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신뢰예요. 신뢰. 어떤 신뢰?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이 정도 소리로 신뢰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문제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인도하시리라 믿어요. 여러분, 모든 일이 다 지나간 후에 이 요셉 역시도 내가 총리가 되고 나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이 아니잖아요. 요셉의 지금 인생을 향한 고백이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관점에서 총리가 된 후에 고백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생애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이 반복적인 일들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이 형통하였더라, 그의 삶이 형통하였더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어렸을 때 정말 좋아했던 TV 프로그램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지금도 가끔씩 보기도 하는데 거기에 정말 시끄러운 친구가 하나 나오죠. 노홍철이라고. 그 당시에 정말 시끄러웠습니다. 근데 그 친구 항상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었어요.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니까 행복한 거다. 저는 그 사람이 한 말인 줄 알았더니 철학자가 한 말이더라고요. 윌리엄 제임스라는 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해가 돼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 우리가 납득이 되어집니다. 이해가 되어져요. 아, 이렇게 지나온 과정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던 거였구나. 이것이 때로는 훈련이었구나. 때로는 이것이 나에게 고난이라고 여겨졌는데 내가 이만큼 성장하는 일이었구나. 여러분, 그것이 언제 느껴지던가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지나갈 때가 아니라 지나고 난 이후에 경험되어지잖아요. 우리도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되냐면 이 감정 하나 때문에 무너질 때가 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의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다
라고 증명하시며 인도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형들이 요셉에게 얼마나 힘든 사람들일까요? 껄끄러운 사람을 만난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이 사람은 불편해. 내가 마주하는 게 참 불편해. 여러분, 목회자라고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100%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요셉의 이야기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형들과 화해가 언제 일어나냐면 내 감정과 생각을 바라볼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믿음으로 이 모든 걸 견디고 바라볼 때였잖아요. 형들은 그들을 팔았고, 노예로 살아갔을 때 보디바라는 그를 누명을 씌웠고, 자신을 기억하겠다는 그 다른 죄수들은 그를 기억하지 못했고, 정말 수많은 치명적인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경험하지 않았는데 정말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목사님이 한 분이 있어요. 저랑 몇 살 차이도 안 나고 같은 교회에서 정말 어렵게 사역을 같이 한번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담임 목사님이 없으니까 저랑 그 목사님이랑 설교를 매 주마다 그분은 몇 부에서 저는 몇 부 이렇게 맡아가지고 한 2년간 같이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분이 한 1개월, 2개월, 그 어려움이 시작되기 한 1개월, 2개월쯤에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됐냐면 성도 중에 한 분이 정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이 있었어요. 어떤 정신적인 어려움이었냐면 그냥 한 사람을 특정 콕 집어가지고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히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마치 스토커처럼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보면 그나마 낫죠. 왜냐하면 집에 들어가면 못 보니까. 아니요. 근데 집에도 쫓아오고, 집 밖에서 기다리다가 가족들이 식사하러 가면 식사하는 장소 유리창에서도 쳐다보고, 신방 가면 신방 가는 그 차를 쳐다보기도 하고, 그 일을 몇 년 동안 견뎠어요. 그런데 제가 목사님한테 말했어요. 목사님, 신고하세요. 차라리. 그거 어떻게 살아요, 목사님? 너무 힘들잖아요. 제가 매번 부추겼어요.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근데 목사님은,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본인도 목회자니까, 물론 목회자라서가 아니라 조금 달랐어요, 생각이. 끝까지 참아내는 거예요. 결국에 주변에서 하다 못해서 그분을 이렇게 처음으로 교회에서 출교를 당하는 걸 처음 봤습니다. 결국에 너무 괴롭혔거든요. 그래도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 목사님이 사랑하더라고요. 그 성도를.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목회자라 한들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 사람을 불편히 여기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그대로 수용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목회자여서가 아니라 어떤 직분이 있어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인가? 여러분, 은혜 때문이에요. 은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다른 거 다 뭉뚱그려서 그래, 이 모든 것이 은혜, 이게 아니라 저는 은혜를 이렇게 생각해요. 조금 쉽게 설명하면,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가서 영화를 보여줬던 기억 중에 가장 좋았던, 가장 재밌었던 영화 취권 2였습니다. 그 취권 2의 영화를 보면 무조건 힘을 쓰려면 뭘 마셔야 되죠? 술을 마셔야 돼요. 술을 마시면 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막 비틀비틀 거리면서 질 것 같은, 정말 상대하기도 어려운 상대를 이겨요. 그리고 저는 집으로 돌아가죠. 영화를 다 보고. 근데 저도 어떻게 합니까? 집에 돌아가서 보리차 한 잔 마시고 술 취한 동작을 마치 내가 그 성령이 된 것처럼 힘을 얻잖아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영향력 같은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깊이 경험하고 깊이 체험하고 깊이 바라봤을 때 그것이 나에게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네가 오늘 취권 받구나. 아, 네가 오늘 이걸 했구나. 네가 오늘 무엇 했구나. 그대로 드러나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무엇이 나타나야 될까요? 그 사랑이 나타나야 돼요. 은혜를 경험했다면 무엇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까?
은혜가 그대로 흘러가야 하는 거예요.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하나님의 행하실 그 하나님의 성품적인 가치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받았다면 해석되고 나름의 해석이 아니라 그대로 흘러가야 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어요. 형통한 삶의 은혜를 주시더니 그 시선과 생각이 형들을 사로잡고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형들은 그를 해코지 할 때 하나님은 그를 변화시켜서 용서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꿈꿔야 합니다. 어떤 꿈을 꿔야 하냐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에 대한 꿈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요셉을 사용하시는 것은 단순히 용서와 화해만 있는 것이 아니죠. 어디에 목적이 있냐면 이 땅을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흉년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흉년이 계속되니까 이 흉년을 이겨낼 사람, 이 흉년의 기간을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시는, 그게 요셉이었던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애굽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이 다스리신 이 땅의 백성들, 이 땅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축복의 통로,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요셉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가정이 그에게 부여되어 있다 할지만 요셉은 형통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거 당연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그 형통함으로, 은혜로 우리가 그 은혜를 흘려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사람으로 우리는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그래, 우리가 이 인내를 참고 견디면, 저 어렸을 때도 교회 학교 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에 세우실 거야, 그렇게 성경 말씀을 들었어요. 공과 공부할 때 항상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높은 지위가 아니잖아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무엇을 행하시냐며 생명을 살리시는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단순하게 어린 자녀들에게만 부여되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어른들에게도, 그리고 우리 대광교회에도 동일하게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흥을 꿈꿉니다. 지금 이 자리에 빈자리가 더 많이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부흥은 이 빈자리가 사람으로 가득 차길 원하는 부흥일 거예요. 그렇죠? 한 사람도 그것을 원치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부흥을 꿈꾸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사람을 채우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필요해요. 어떤 변화입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흘러갈 수 있는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그 형통함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교회에 있어야 돼요. 그 형통함이 교회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형통함이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그때 교회는 하나님의 영혼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게 되길 원해요. 사람의 채워지는 것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변화되어야 해요. 한국교회는 깨어져야 하고 새로워져야 하고 우리의 신앙도 새로워져야 합니다. 날마다 변화하는 일들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꿈꾸며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 그 꿈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 이 말씀을, 요셉의 이 말씀을 어떤 한 전도사님이 정말 큰 집회에서 청소년들을 설교하는 전도사님이 김성경 전도사라는 분이 있어요. 지금 목사가 됐는데 선교단체를 운영하는 그분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신이 강원도의 한 지역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설교를 하러 가는 거예요. 청소년 집회에 설교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강원도를 가는 길에 보면 정말 터널이 몇십 킬로짜리 10킬로가 넘는 긴 터널이 하나 있거든요.
그 터널을 지나갈 때 자신을 이렇게 운전해주는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그 터널을 만든 장로님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전도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전도사님, 혹시 이 터널 어떻게 만드는 줄 아세요? 물론 이해는 하지만 설명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그분이 막 몇십 분이고 그냥 정말 조금 어색하니까 계속적으로 자신이 아는 지식대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설명 끝에 무엇이냐면, 터널이 이쪽 끝에서 뚫고 이쪽 끝에서 뚫어서 결국에 만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이야기하는 간증은 그런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만나러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통함의 은혜가 무엇이냐? 보이지 않는 그 막막한 터널 같은 곳을 우리는 뚫고 가고 있고, 내가 스스로 가고 있다고 하는데, 반대편에서 누가 오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그 터널을 뚫고 들어오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하게 오늘 말씀 가운데 화해와 용서와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말씀되어져 가고 있냐면, 형통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돌파. 내가 지금 그 어두움 가운데 있는, 터널 가운데 있는 네가 형통함으로 살아가고 있기에 내가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내가 이 터널 같은 막막한 곳을 내가 뚫고 갈 거야.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 오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두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을 줄도 모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무더위가 어둠이기도 하고, 저 같은 사람에게는 어떤 이들에게는 이 기간, 이 시간, 이 정치, 오늘 특별히 또 미국에서 이란을 미사일로 공격했어요. 전쟁이 시작됐거든요. 막막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단순히 우리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철저한 반성과 회개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형통함을 드러내실 거예요. 우리는 어두운 터널을 뚫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편에서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힘차게 그 터널을 뚫고 지나오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고 신뢰하시며 믿음으로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그래서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여기에 보내셨습니다. 모든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망각하고 잊어버릴 때가 더 많이 있는데,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막막한 터널이 아니라 그 빛에 새어나오시는 그 주님의 그 형상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